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뭐 오전에도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오후에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맘대로 끝낼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의 5번째로 빨리 했는데 얼른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4번째 시간인데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섬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바울은 어떤 진단을 꺼내놓고 이것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보자고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서 합하라에다 몇 줄을 그어놓고 한번 이제 제가 뭐 관주하라고 할 때 써보세요. 합하라. 여기서 여러분 합하라라는 뜻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합하라 그러면 하나 되라 뭐 이렇게 들려지죠.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물리적인 연합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야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하자 하나 되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하라라는 말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려면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성경을 찾으면 제일 빠르겠죠. 거기다 관주해 놓으세요. 마가복음 1장 19절. 마가복음 1장 19절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힌트가 아니라 문제. 여러분 여기서 합하라 같은 뜻이 뭘까요? 깁는데. 그렇습니다. 오, 깁는데. 자,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갖다 하고 나서 거둔 다음에 그대로 내팽개쳐 두지 않죠.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 코가 빠진 부분이 있나 찢어진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선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한가로울 때 하시죠. 그걸 왜요? 다음번에 또 쓰기 위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거죠. 막 그 물고기들이 잡히면서 막 삐져나가려고 찢어버리고 막 뚫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한 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그 그물을 꼬매고 있는 거예요. 깁는다.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라는 깁다의 뜻이 바로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합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딱 오죠?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망가진 것을,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온전히 망가진 것을 회복하라 이 뜻이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는 다시 되셨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겨울에 길을 걷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꽈당 넘어지면 엉덩이만 부딪히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심하게 넘어지면 뭐예요? 팔을 짚어가지고 엉덩이보다도 팔이 벌절되거나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뭐 엉덩이 뼈가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면 뭐를 해요? 뭐 깁스를 하거나 이제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시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인대가 늘어난 인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뼈가 회복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골절된 팔들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되죠. 돌아오죠. 늘어났던 인대가 다시 수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합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너희들 하나 돼. 너희들 하나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는 한 몸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몸에 그 몸의 제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우린 뭐 나라나 아니면 어떤 사회 단체라든지
어디 외부의 그런 기관들에서는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은 한 민족인데, 한 국민인데 이렇게 자꾸 갈기갈기 찢어지면 되겠어? 남과 북으로 잘라진 것도 억울한데 동서로 나눠져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갈라지면 되겠어? 하나 되자, 하나 돼. 이렇게 억지로 구호를 외치고 물리적으로 막 억지로 하나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죠.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 된다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막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 될 때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서 몸이 각자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탈됐던 팔이 골절됐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는 제자리로 돌아온 회복될 수 있을 때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팔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데가 다 멀쩡해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팔만 비정상이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는 나 이거 팔이 빠져서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1장 1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대요. 분쟁.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신앙에 관련돼서 있는 이유가 아니고 어떤 분쟁이냐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신학적인 구원의 문제 이런 걸로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분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원속 교회가 교단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이에요. 그럼 장로회라는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가진 교단이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응?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있어요? 합동측, 통합측 2개밖에 모르잖아요. 장신대, 총신대 이것도 모르죠. 백석 좀 알면 백석 이 정도죠. 200개가 넘어요 교단이. 장로교. 그러니까 1889년에 알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장로교를 만들어냈는데 이 장로교가 처음에는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졌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분리된 거는 옛날에 신사참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건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단이 3개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개가 왜 넘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게 인간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세력 키우려고. 유익과 정치적인 어떤 지방세. 야, 전라도 목사가 어떻게 경상도 목사랑 같이 한 교단이야. 안 돼! 전라도에다가 하나 세워. 학교 하나. 학교가 세워지면 그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총신대나 장신대나 백석이나 아니면 여기 아신대나 이렇게 또 서울 신학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신학대들이 유명한 신학대들이 몇 가지 있지만 거기서 나와서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파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 어떤 뭐라고 하죠? 자리 때문에 내가 교단장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하고 싶다 보니까 아니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부사자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뭐래요? 개척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우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이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을 내 교단에다 집어넣으니까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단이 몇 개요? 20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면 28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군소신학 학교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교단끼리 합쳐요. 그럼 합치면은 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단을 합치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세력이 작은 세력을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도 하는데 들어와서 합치자는 이유로 들어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만 빼가지고 또 나가버려요.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게 신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흥은 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교단 부흥이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비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교단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물어보면 교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색깔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됐다는 거. 그래서 뭐 합신이 개혁이니 또 거기에서 합동, 합통합 여러분들 다 모르죠? 네. 우리는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내가 소속된 것도 몰라. 합동이 합동 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문제로 갈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정치는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때요? 정권 쟁취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목숨처럼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표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표를 세를 얻어야 되니까 정당이 지금 여러분 야당이 커요? 여당이 커요? 우리나라가. 지금. 야당이 더 크죠. 왜요? 머릿수가 더 많으니까 세력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피 터지겠죠. 왜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막 정치 얘기를 하면 여기 뭐 민주당이 있고 뭐 한국 뭐죠 국민의힘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서 정치 얘기하면 우리 순식간에 갈라질 겁니다.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하시고 혹시나 하려면 밖에 나가서 둘이서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 하지 마. 그 목사는 정치 얘기 해도 돼요? 앞에서? 뭐 해도 돼? 아 몰라서 못해. 나는 몰라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 얘기만 하면 돼요. 성경 얘기만 하면 돼.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대 교회를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왜 나왔냐 목사님 맨 정치 얘기만 해가지고 열받아서 나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이 지지하는 당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나왔겠지. 아무튼 뭐 그런 정치 얘기만 하면 뭐 눈이 아우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는 예수 얘기만 합시다. 아무튼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여기 1장에 나타난 이 분쟁이 신학적 분쟁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이런 정치적인 물리적인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분쟁의 이유가 뭔지를 소상하게 지금 다음 절에 계속 밝히고 있죠.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분쟁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쫙 나열돼서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바울. 두 번째는 아볼로, 게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4개 파당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파가 맞는 거네?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그리스도파는요, 사실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바울파, 아우, 개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 뭐예요? 여기서는 그냥 같은 아류예요. 같은 아류. 그냥 게바, 바울, 아볼로 중에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4개 파가 형성이 됐는데 전부 뭘로 형성이 됐어요? 지도자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죠? 지도자. 첫째 아볼로는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공부한 사람이 이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잘하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던 바울 얘기만 듣다가 갑자기 어디서 아볼로가 왔는데 지식도 뛰어나고 말도 이쁘게 잘하고 유창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야 저렇게 말을 잘해? 와 신봤다 따봉. 이야 저 사람 말하면 그냥 감동의 쓰나미.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좀 그럴싸한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파예요?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 왔나요? 몰라요, 확실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을 거예요. 안 왔어도 베드로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율법대로 아주 유대인답게 아주 법률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칙과 질서를 따지는 그러니까 어때요? 원칙주의자들 그런 논리성이 강한 논리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야, 신앙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원리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개바파. 아시겠죠? 뭐 논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금 논리만 벗어나면 막 비판을 하잖아요. 논리가 막 벗어나가지고 저 삼천포로 빠져버렸다고, 오늘도 빠졌다, 어제도 빠졌다, 다음 주도 빠질 거다, 막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보셨어요? 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 한 구절에서 목사님이 여기서 빠졌다고, 막 그 시점에서 빠졌다고. 삼천포로, 그러면 그래야지 목사님. 삼천포로 주님 빠지라고 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바파가 됐어요. 개바파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야,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바울한테 바울이 교회도 세웠고, 바울이 말하는 거 잘 들어. 그 사람이 말이 좀 어눌어서 그렇지, 또 생긴 게 좀 볼품 없어서 그렇지, 말 잘 들어보면 어때? 또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또 다 맞아. 에이, 사람이 그래도 바울 말을 들어야지. 나는 바울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울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을 해요? 야, 바울, 아볼로, 개바, 아이고 이 껄쩍걸 다 꼴보기 싫어. 난 그리스도파 한다.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런 거냐? 난 그리스도파. 그냥 한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파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4개 파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파당을 만든 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논리적이다.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원칙주의자야. 나는 아니야. 아유, 그래도 뭐 그냥 너네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입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를 앞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앞세워서 서로 치고 받고 공격하니까 막 교회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마귀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법정 싸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법정 싸움이 제일 많아요. 절에는 법정 싸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법정 싸움이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장로가 목사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막 이래요. 개판이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막 피 튀기고 싸우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또 막 네가 고발했어, 나도 고발해, 막 고발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신정교회, 그러니까 막 서로 내 말이 옳다고 막 써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좀 뭐 하면 막 서로 고발이, 반드시 고발해요. 법정 싸움이 들어가면. 그럼 경찰이 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의 문제들을 세상에서 해결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렇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싸움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을까요? 마귀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저는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이런 논쟁이 생기고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어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와요. 피로감.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영적 피로감이 오면 그냥 피로감이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슬슬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현상일까요? 각자의 개인이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던져버려요. 그런 일이 생겨나요. 에이, 안 해! 원집사 네가 다 해라, 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다 던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 각 개개인에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파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이게 여러분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가 어떻게 알아? 4장쯤 가면 여러분 한번 가볼래요? 가볼까요? 4장쯤 뒤로 한번 가봐요. 4장쯤 가면 4장 1절인가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아니죠. 거기가 아니라 2절까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칼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찌르기 바쁜 급급한 상태, 아주 거칠고 험악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뭐 옆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알겠지만 이게 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줄여져 된 거잖아요, 이 글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서 꽤 길잖아요, 다른 편지보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다 보면 너무너무 이게 교회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잘난 것들을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계속 나눠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다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교회가 하나 세우고 다져지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교회가 지속되는 것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얼마 만에 무너질까요?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예. 교회는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붙들지 않으면 한 피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는 기도하니까 괜찮다? 예, 기도하면 괜찮죠.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만약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려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작은 교회도 무너뜨리려면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하죠. 원래 영적으로 충만한 곳에 마귀도 또 더 득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죽은 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교회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도 한 방에 무너져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어제까지 분명히 충만했는데 그 다음날 코가 쑥 빠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현명한 술수를 써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교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 뭐 배가 가라앉는 것도 뭐 큰 파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멍 하나 뚫으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간질하고 서로 공격하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던져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각 개인에게, 나에게,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받아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목회자 꼴보기 싫어서 안 해! 이렇게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요, 뭐 안 하면 안 해. 쉽게 생각하고 나 안 해. 그냥 아우 나 이 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 안 해.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막 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 포기되는 건 어떻게 감당할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포기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족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 누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이 이 여자 용서 못해. 나 안 해. 나 이 얘기 아빠 안 해.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한마디가, 요셉의 한마디 안 해. 안 해 한마디만 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 나 이 꼴 저 꼴 보시오. 나 안 해. 세상에서 그래도 돼. 세상에서는 안 하면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되니까. 그러나 요셉이어야만 했어요. 요셉이어야만 했어요. 여러분이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근데 그걸 내가 안 해.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저 때가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항상 잊어버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분이 끌고 가는데 나를 위해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는 내 유익,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는 존재로 끝났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은요, 여러분 불행해져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면 여러분들은 형통해집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의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인데 왜 특별히 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장의 사장이 네가 아니야, 주님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린 잊어버려요. 내가 사장 노릇 하잖아요. 내가 사장 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월급 걱정, 일감 걱정. 아니 그거는 사장이 할 일이지 뭐 직원이 걱정합니까? 직원은 무슨 걱정이에요? 월급날 빨리 오기를 퇴근 시간 빨리 오기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직원도 훌륭한 직원은 뭐예요? 주인 같은 마음을 갖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서 내가 월급을 떳떳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일 잘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돼. 이게 진짜 훌륭한 직원이죠. 그렇지만 직원이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나? 다음 달 월급은 어떡하나? 이 걱정 직원 안 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주님이 모든 결정권이 주께 있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항상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죠. 주님이 하려고 그랬다가 네가 다 들고 일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뒷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놔야 주님이 일할 거 아니에요.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집을 하나 멋지게 지어주고 싶은 거야. 이 아버지는 재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집 좋은 집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 하나 데리고 와라. 여기 최다에 있습니다. 원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가. 아멘 안 해? 가우디 알아요? 미술학원 이름?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그런 거 가우디 같은 최다의 원종호 집사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더니 우와 가우디다! 뭐 이래가지고 찰칵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막 유명한 사람 보면 좋아하듯이 막 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집을 지은 이 아들이 살 집을 지은 가우디가 대단합니까? 그 집에 가우디가 지은 집에 살 아들이 대단합니까? 가우디도 대단한데 아유,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불렀냐면 모세를 채용했어요. 바울도 채용했어요. 베드로도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를 하고 모세가 한 일들을 보고 성경 보고 읽습니다.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알아요? 그러면 모세, 바울,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세, 바울, 베드로를 채용한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 또 그럴 거죠. 모세도 대단하고 바울도 대단하고 다 베드로도 대단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채용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금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2023년을 살아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미리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사람을 모세, 베드로, 바울 이렇게 추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누가 영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채용된 종일 뿐이라고요. 그게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거야. 자, 다시 질문. 가우디가 대단한 거예요? 그 집을 지어서 대단한 그 집 안에 살 그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대단하지. 가우디는 시킨 일만 하는 것 뿐이고, 그 좋은 집에서. 근데 아들은 바보같이 그냥 가우디만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알며 이렇게 지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자기가 살 집을 잘 만들면 되는 거지. 아, 가우디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누가 더 중요한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초창기 때니까 결혼하고 막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옆에 앉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래요. 자기 친척이 강원도에 아주 유지래. 엄청나게 부자래.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빠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공부를 시키는데 과목별로 과외선생님을 붙인다는 거야. 서울에서 불러와가지고 한 사람씩 학생. 그래갖고 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막 준대요. 과목별로. 제일다 과목별로. 그럼 돈이 얼마요? 돈이.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져가지고 전문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천만 원 억대로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뭐 일타 강사들 어마어마하죠. 일타 강사들이나 잘 나가는 과외 선생들은 뭐 대기업보다도 더 돈을 잘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와서 공부를 시킬 때 불려온 과외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받는 그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저 집 새끼는 저 새끼는 누구 집 새끼길래 저렇게 비싼 과외를 받은 기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 와우, 저 과외 선생 대단하다 그래요? 물론 과외 선생도 대단하지. 뭐 200만 원씩 하나 받을 정도면 얼마나 뭐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돈을 턱턱 내주는 그 아버지를 가진 그 아들이 도대체 누집 새끼요. 이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첫 번째로 그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이곳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다 고용인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뤄가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맞는데, 이치가 그렇다는 거. 원리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메신저에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꾸 메신저에 관심을 그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고용된, 직속 고용된 고용인이라고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들을 재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시죠.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또 목사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내 어떤 목회에 꿈을 이루는 야망에 치운 내가 큰 교회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 종을 고용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 말을 더 믿으면 안 돼. 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정확해요. 목사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목사들 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개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메시지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두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계속 보고 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 생리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원리, 우리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 끝났을 때에는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서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세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이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 기억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답을 말하면서 일단 바울이 질문을 먼저 던져놓죠. 왜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자,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시키기를 원해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생리를 이해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그냥 여러분이 쑥 읽어 나가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여러분께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게 뭐예요? 기억나는? 첫 번째로 나왔던 질문이 뭐였어요? 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이게 쉬운 질문인가요? 그냥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어요? 이 얘기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신학적인 해답이 있죠. 그 위치가 나 여기 나무 밑에 있는데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누구야? 네가 창조주야? 피조물이야? 그런 거를 신분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네가 지금 뭔 죄를 저질렀니? 네 죄를 얘기해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응? 아담, 너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몰라서 묻냐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뒤에 숨을게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자, 신약이가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물어요. 세 번을. 귀가 먹어서?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확인하려고? 그 사랑한다는 말 듣는 거 좋아가지고 확인하려고 그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답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분열된 것이 말이 되냐? 전부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된 몸이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야, 너 들어올 때 왼쪽 팔 빼고 들어와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발이 더럽네? 발 빼고 들어와라, 그냥. 기어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알면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교회 주인이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져 있는데 왜? 뭔 주인이 나와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인지 아주 기초적인 신학적 지식이 이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있는데 그 중심을 우리는 한 몸인데 갈라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토론 문화가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의견 놓고 얘기를 잘 합니다. 뭐 차 안에서건 뭐 공원에서건 어디 밥 먹다가 식당에서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계속 얘기를 논쟁을 하다가 얘기가 달라서 결론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의견이 다른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걸로 합의 보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의견이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 시퍼렇게 레이저 나와서 막 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아까 좀 찔리네. 집에서. 내 맘대로 안 하면 이것들이 막 이러면 하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꼴을 봐요, 못 봐요? 우리나라는 못 봐요. 그래, 어떻게 돼요? 왼수 되는 거면서. 너랑은 이제 상종하면 안 되겠다. 끝! 잘라버려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래. 화끈해. 화끈해. 그러니까 사실은 분쟁이라는 게 같은 몸으로 있으면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팔 마음에 안 들어. 이 팔 막 때려요? 이 발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발 막 발로 차요? 그러면 몸이 안 아파요? 막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라는 게 정치적인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줄 수가 있어? 팔다리가 어떻게 갈라져? 말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지체 몸이야. 그걸 좀 알아라.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나랑 같은 한 지체인 거를 이해를 하세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쌤통돼 이렇게 하잖아. 꼴 좋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오른발이 똥 밟았어. 그러면 에라 쌤통이다 오른발. 너무 잘 밟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발이 똥 밟은 거예요? 내가 밟은 거예요. 내가 밟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저 사람이 뭔 일 있으면 그냥 기도 안 하더니 쌤통이다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맨날 큰 소리 치더니 잘 됐다 아주 그냥. 고생을 해봐야 돼 아주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 그게 그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오른발 그냥 확 잘라버려야 돼 이 오른발을. 확 왼발이거나 오른발 확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말 해요? 아니 안 해요. 자, 더 좁혀 들어가. 부부가 뭐라고 해서 오늘 아침 오전에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에요. 내 몸인데 내 꼴로 있다 막 자기 막 학대해요? 막 주먹으로 채요? 자기 자신을? 근데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승질 내고 혈기 부리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뭐라 하고 막 승질 부리고 이런 걸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네.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한테.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쟤는 쟤 나는 나니까 저 왼수.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자꾸 그렇게 분리시킨다니까. 여러분 분리시키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리시키는 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몸처럼 사랑 안 하잖아요. 회개하세요. 몸처럼 사랑 안 하시는 분. 자기 몸만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만 이쁜 옷 입고 이쁜 옷 사 입고 자기 몸에 딱 맞는 예쁜 옷. 마누라를 맨날 만들어 입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는 않아. 아는 것과 행함이 달라. 알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나 여기 얘기한 거 아니야. 왜 그래요? 그냥 딴 사람 얘기한 건데 왜 찔려요? 회개해요 뭐. 난 그냥 한 얘기인데. 뭐, 그래 오해라고 칩시다. 오해라고 그냥 쳐줄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 복종.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잘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여자는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싸나워가지고 저 여자는 평생 내가 살 때 너무 힘들다. 네가 나를 몸처럼 안 사랑해줘서 그래 싸나워진 거예요. 몸처럼 사랑해줬으면 나도 고분고분하고 살랑살랑 애교도 부릴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이 어여쁘게 귀엽게 할 수 있다고요. 몸처럼 잘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거세고 드세고 막 거칩니까? 몸처럼 사람 안 해서 그래. 아시겠죠? 신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의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너는 너 나는 너.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갈라놓는 거. 그냥 평생 싫어 평생. 우리 몸이 같은 지체, 한 몸이라는 거,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아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잘됐다 까불자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아픔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같이 아프면 그걸 성장한 거, 성숙한 거야. 기도 못 해도 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거예요. 저 사람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가 묶여졌다는 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어제 우리 같이 밤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어디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해요. 막 무슨 일 나는 거예요. 자리가 뒤에 넓은데 좁은 데서 와구라구라구라구 뭐 모여가지고 목사님 막 기도해 줄 사람은 많고 몸을 하나고 말할 시간도 없어. 막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막 다 나와. 또 와글와글와글 늦게 온 우리 김연희 교수 나도 앞으로 가야 되나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근데 자리는 없고 뒤에다 자리를 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성도수가 이만하게 망정이지. 2배였으면 또 소외되는 파당이 생겼을 뻔했다. 뒤에서 앉은 사람들은 뒤에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주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모여서 와글와글 기도를 하는데 야 이런 교회도 드물겠다. 주님도 와서 보셔서 니네 대단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 막 죽기 전에 막 방언져 막 6학년짜리까지 앉아가지고 방언 막 또 막 신앙생활한 지 1년 간 넘으신 뭐 우리 원병 씨도 앉아가지고 원병 성도님께 앉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속으로 그러셨을 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의자 놔두고 왜 바닥에 앉아갖고 이 지랄이냐 이 지랄이라고까지는 안 했을 거지만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하다 보면 뭔가 오겠지 막 불이 뚝 떨어질라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응. 코로나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끝났고 모여서 이렇게 와그라그 이렇게 하는 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같이 중보하는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 이제 김태호 장로님 같이 기도할 때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하는 방언을 하게 하지 않아요. 김태호 장로님 하는 방언을 막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계속. 네. 아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그렇게 방언을 해요. 근데 우리 최성 장로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그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면은 같이 이제 밀어주면,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밀어주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셔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어디서 하겠어요? 네, 모여서 할 때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어저께 이제 모여서 이제 처음 이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떨어지면은 그냥 가만히 졸고 있던 사람도 이렇게 방으로 확 오기도 해요. 가방에 불이 떨어지면요. 같이 막 번져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이 번져가지고 그냥 막 회개가 막 터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까 주님 입장에서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고는 못 견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별로야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는 공동체가 아니고 조직이에요. 조직. 대체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조직에서는 직장에서는 잘라요. 그냥 또 다른 사람 불러오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요. 저 사람이 좀 늦게 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늦게 오니까 빼고 우리끼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돼. 왜냐하면 어떤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잘라내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전도대회 막 전도 폭발돼갖고 막 원집사 10명 막 목표 정해놓고 막 너 저 권사는 10명인데 너는 왜 한 명도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쟁을 하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처럼 경쟁해서 그래서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한 유기체로 묶였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맞아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왜요? 그거는 여러분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요. 너 틀렸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부인들한테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틀려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라고 얘기해요.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리다라는 것은요. 아직 완성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자라나는 성장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방황 같이 받기를 우리가 우리 기도를 다 포기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게 이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태교원이 길럽힌다고 지금 난리요. 그래가지고 하나 있는 뚜레쥬르도 이제 문을 닫아 버렸더라고요. 그나마 좀 마을을 빛나게 했던 뚜레쥬르가 사라지고 도대체 이제 뭐가 남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다니기가 영 불편해. 그리고 또 건물까지 짓느라고 막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때요? 야, 저 꼬라지가 되겠나 싶죠. 그리고 뭐 공사가 강남은 어때요? 공사가 강남에서 공사하면 금방 끝나. 금방. 태교는 오래 걸려 원래. 오래 여기 대통령이 안 지나다니기 때문에 오래 걸려 여기는. 강남은 그냥 땅 파헤치면 그날부로 그냥 바로 그 전에 해결해버려요. 저 파헤쳐놓고 그냥 막 애들 학교도 잘 못 다니게 만들어놓고. 응,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정현이가 중학생 되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 그럼 보면 어때요? 야 저거 언제 저거 길 되겠나 저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때요? 나중에 깔끔해지겠죠. 건물도 깔끔하게 이제 세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날부로 그 사람이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시간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없이 말을 한다 하면 아직 어리구나. 아직 어리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성장시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거는 육신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고 돼 있어요. 못 박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바울파. 나는 바울파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요.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내 바울파 바울 하는 사람들한테 편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네 아직 어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편이라고 내가 너네 십자가에 죽은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려.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기본 출발점. 교회는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늘 높은 자, 낮은 자, 어떤 자든지 간에 전부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오면요.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뭘 했냐, 돈 얼마가, 스펙이 뭐가, 자격증 몇 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정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내 입 밖으로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은근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인. 하버드대 나와도 죄인이에요. 자격증이 100개 있어도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내가 연봉이 뭐 억대여도 그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출발해야 돼요.
죄인으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죄를 수리하게 하시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예.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 우리는 파산됐다고 이미 파산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죽었잖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고 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이 타락만큼의 의도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해버렸어. 생명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사라져버려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모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야. 파산된 사람. 이미 파산된 사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십자가 앞에 딱 서버리면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자랑해봤자 그건 가짜 능력이에요. 다. 그리고 혹여나 세상에서 내가 좀 잘해갖고 좋은 학교 나왔고 좀 좋은 직장 다녔고 그렇다 한다면요. 그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은근히 나를 자랑할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옛날에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제 안에도 그런 게 은근히 올라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아니 분명히 마음을 막 하나님께 겸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엄마 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제가 옳은 소리만 한 것 같아요. 와서 기도를 하면 너는 그렇게 하냐 막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위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지만 언제나 그 속에 기저에는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라는 교만함이 늘 깔려있는 것들을 하나님 늘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게 사실은 없고 죄 중에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겸손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새 보면 꿈틀꿈틀 내 안에 근거를 찾고 있는 것들을 봐요.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 중심으로 아볼로파다 개밥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네.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애들이 노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금년이 권사님 기억하나 모르겠어. 그 얘기했는데 경준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니네 집 몇 평이냐 막 얘기하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니네 아빠 차는 뭐냐? 경준이가 우리 아빠 차 엄청 커. 우리 아빠 차 겁나 크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때 봉고차였나요? 트럭이었나요? 봉고차였나? 그러면서 우와 스타일에서 우와 애들이 우와 니네 아빠 차 그렇게 커? 엄청 커. 외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니네 아빠보다 작네? 쪼그라드는 거야? 아빠 차 크다고 자랑했다는 뭐 스타렉스가 좋아요. 저기 아우디가 좋아요. 애들 눈에는 큰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힘이 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어려서 그러잖아. 어려서 그 능력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달라고 성숙시켜 달라고 그런 거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계속 주님께 구하고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 13절 세 번째 질문 봅니다.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몇 사람 세례 준 적이 있어요. 그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다윗에게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꾸 교인들이 나중에 서로 지들끼리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뭐라 그래? 너 세례 받았어? 응. 누구한테 받았어? 나? 바울한테. 너는? 나 베드로. 너는?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 준 적도 없어.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모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요 세례 못 받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받잖아요. 깜짝 놀랐어. 모르는 줄 알고.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구원은 받죠. 구주로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말 그대로 표예요. 표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했구나 하는 표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예요? 율법화 시켜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 침례를 받게 하는 건데 원래는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푹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죠. 그래서 침례가 원래 정상이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데 약식 세례라고 그랬어요. 침례 약식. 침례를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없으니 그냥 약식으로 물 몇 방울로 하자라는 식으로 인간이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인 게 맞아요. 물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빌립이 막 세례를 주잖아요. 하는 것처럼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침례교들은 침례탕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저거를 제가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저거 세례라고 한다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어제 이렇게 말해서 공익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네가 공익 그 군대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물 몇 방울 이게 되냐? 그냥 푹 타가 버려야지. 우리 제대로 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죽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가 약속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의 인도로 가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게 완성의 시작이에요. 시작. 고백하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my Lord 하듯이 Lord, L-O-R-D,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자이시지만 내 모든 문제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자식 문제, 결혼 문제, 뭐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이 모든 것들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더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례 얘기가 등장한 게 이 세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런 걸로 막 따지고 누구한테 받았냐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거 이거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어떤 원리를 모르면 기초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예.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가르쳐주면 돼요.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서로 가르쳐주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근데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었을 때 바울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냐 얼마나 환장을 노리시지 환장을 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봉착했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우리 한 몸의 유기체로 된
몸이라는 거, 한 몸인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절대로 팔을 나누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교회들인데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족관계로 묶이지 마세요. 그냥 서로 일부러 더 깨세요. 더 그렇게 해야 돼. 자꾸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